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또 거룩하게 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감사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냥 본문들 읽지 않고요. 한 절씩 읽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바울은 지금 갑자기 추천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사역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추천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 그릇된 지도자는 외부의 추천을 받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그냥 그 추천서를 하나의 예화로 사용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 자체가 이 로마 시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딱 누군가 글로 추천서를 딱 보내고 인정을 딱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권위는 엄청난 것이죠. 그 추천서의 권위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네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 봐라 라고 받아온 어느 교회에서 써준 그럴듯한 추천서를 내밀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내민 적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는 추천서도 없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정말 나에게 추천서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또 성령의 사역과 그 헌신과 그 모든 이 열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도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장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의 추천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 당시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썼다. 그래서 성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그 권위와 근거는 어디 있느냐? 4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성령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말씀하죠.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는 추천장,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을 삼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과 같은 그러한 글로 된 세상적인 기준인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쭉 이하에서는 두 가지를 뒤에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지금 대조합니까? 문자로 된 것은 옛 언약, 율법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진 것이죠.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성령의 사역이고 새 언약이다. 율법 대 복음, 옛 언약 대 새 언약, 율법 조문 대신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옛 율법은 없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것은 영원하다. 옛 율법은 정죄하고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가져온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그 광채로 인하여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질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세우신 새 언약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있지만,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수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수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죄로
인에 물든 하나님, 인간이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로 오염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의 영광은 무궁하고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편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유함의 삶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또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해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소망의 삶을 향해 영광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 이 말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개해주는 편지.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전도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해던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곧 전도지가 되고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만나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든지 나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변화된 삶, 그것이 진정한 전도지이고 편지이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의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추천서로,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추천서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또 그 은혜와 소망 안에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추천서를 위해서 분주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추천서는 바로 우리 안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한 추천서가 되고 세상을 향한 편지가 되고 세상을 향한 전도지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한 추천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행하는 영광의 일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일함에 멈추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어제는 주님의 향기, 오늘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향기가 담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